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위정자에 대한 신자의 의무, 네, 위정자에 대한 신자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3장 네 번째 항목 그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조세와 그 밖에 마땅한 것을 지불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불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무효되거나 위정자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는 데서 백성들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한 의무에서 교회 직원이라고 면제되지 않으며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의 통치 영역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에 대하여 아무 권세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일 교황이 위정자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거나 그것 또한 다른 구실로 정죄하더라도 위정자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다. 금요일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23장은 전체 위정자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오늘 네 번째 항목으로. 지난주 세 번째 항목의 주제가 위정자들은 교회의 집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네 번째 항목은 이제 반대로 위정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가 위정자가 교회 집회와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듯이 교회가 위정자들의 통치 본연의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의 내용을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위정자들에 대한 신자의 의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조세와 그밖에 마땅한 것을 지불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우리가 읽은 아까 성경 구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어,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of all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때에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는 뭐 기도란 뜻이죠. 구할 것을 요청한다. 도구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는 뜻이죠. 인터세션 도구 중보기도 중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준다. 그걸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신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더 나은 신자가 되도록 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로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늘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야당 대표가 어디 그 부산 쪽에서 이 경남 쪽에서 이게 테러를 당해서 급히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상처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주작이다, 뭐 쌤통이다,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칼날의 타겟이 여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느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편 나누기, 갈라치기가 유독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신사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2절 후반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당시는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와 로마 위정자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로마를 대항하는 나라를 잔인하게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게 지금 그 디모데에게 로마 황제와 각 지역의 행정 장관들과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질서 유지하고 잘 다스려야 교회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모이고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유로이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교회가 모이기 힘들죠. 힘들겠죠? 그죠? 그 기독교 영향력과 문화가 뻗어나기 어렵겠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 그 기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 전에 그 대략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10번의 큰 박해는 어 그 수백 년 동안 그 1년도 빠짐없이 계속 박해가 진행됐다. 그러지 않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박해가 있었고 박해와 박해 사이에 약간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마치 징검다리처럼 퐁당퐁당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시기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기독교가 더욱 퍼져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무엇입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예, 지하 뭡니까? 그 공동 무덤 뭐 그런 데서 모이고 막 그랬어요. 오늘날 북한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고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유로이 집회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전쟁 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 주일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을 거예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교회당들 있잖아요. 모이기 힘들 거예요. 그 미사일 공격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드론 미사일 공격 언제 받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회 장소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그 모임이 제한받을 겁니다. 거의 무정부 국가처럼 이 내란에 휩싸여 있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 그 다음에 그 공권력이 약한 중남미 몇 나라들을 보십시오. 정부군과 반란군, 그리고 어떤 그 마피아 그 뭡니까 그 마약으로 그 형성된 그런 그 군대들도 있잖아요. 예. 정부군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수시로 전투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투하는 행위조차 어려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는 전투하다가 총 맞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총알 날라올지 모르니까. 기독교는 평화의 시기에 더욱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위정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라에 낼 세금을 내야 하며 국가의 합법적 명령들을 순종하고 로마서 13장 5절 보면 나라법을 안 지켜서 나라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까 봐 그 억지로 순종하는 수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웠다고 하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양심상 기꺼이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은요, 좋은 국민, 좋은 시민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정자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예, 위정자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진술 문장 보시면 불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무효되거나 위정자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는 데서 백성들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정자가 불신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권력자가 불신자일 수 있고, 뭐 이단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회 위정자로 세움받은 권세는 여전히 정당하고 적법해요. 통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만일 위정자들이 신앙과 반대되는 명령을 한다면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벗어나는 명령과 정책을 실행하면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들을 받으면서 그 남자 아기라도 살렸거든요. 그때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야 되죠.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때는 그런 십계명 아직 없었지만 십계명이랑 이런 모세율법은요. 이전에 있던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계명들을 지키다가 이제 글자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명령 내렸을 때에도 다니엘은 예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말라 예수를 버려라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러면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고 해야 되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공회는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자 사도들이 반대하고 거절하죠.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신자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위정자들이 신앙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만 국가 통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령하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그 위정자가 불신자이거나 우상 숭배자라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가서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 낳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추격받으면서도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도리어 무슨 법사, 무슨 대사의 말을 더 듣는 것 같고 상당히 사주팔자나 미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반대해야 할 근거는 아니에요. 예. 통치 본연의 일을 한다면 따라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만약 반대한다 그러면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신자는 자기 의견을 나타내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기호는요. 교회 권세가 위정자들의 고유한 통치 영역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위정자들의 통치 영역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러한 의무에서 교회 직원이라고 면제되지 않으며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의 통치 영역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에 대하여 아무 권세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일 교황이 위정자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거나 그 어떤 다른 구실로 정죄하더라도 위정자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왕과 총독들이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 이 치안 유지 하는 일이죠. 저는 해주에 2005년도에 왔습니다. 지금 횟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20년째예요. 20년째.
변한 것 뭐 여러 가지 변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소학교 다니던 어린아이가 납치된 일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종종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만에 범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뭐냐면 도로마다 건물마다 CCTV를 달 때였거든요. 막 이렇게 많이 달 때. 경찰이 부지런히 CCTV를 돌려봤나 봐요. 그래서 범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잡았어요. 그 이후로 이 도시에는 어린이 납치 뉴스는 더 이상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해주에서는 납치 같은 일을 못한다. 왜냐하면 잡혔잖아요. 곧 잡혔잖아요. 그게 학습되는 거죠. 아울러서 생활 잡범, 소매치기, 휴대폰 빼앗기 뭐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생활 수준이 그건 올라가니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면도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생활 잡범들이 많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그 도시 순위에 한국이 들어가요. 이런 일들을 나라가 하는 거죠. 신앙고백서 작성한 때가 17세기였기 때문에 당시 카톨릭 교황의 그 권세가 지금보다는 더 했죠. 예,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물론 더 전에는 17세기 이전 더 전에는 더욱 많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속 왕이 교황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교황이 그 왕을 파문해 버려요. 그럼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교황의 명령을 듣고 왕을 따시키는 거죠. 따시켜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럼 왕이 교황을 찾아가서 그 눈발에 3일간 사죄,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구한 사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 같은 거 열어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을 각종 고문을 하거나 심지어 화형에 해당하는 벌을 내렸어요. 국가가 할 일을 중세교회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뭐 그 나라들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그 교황의 권세가 교회 안에 머물도록 이 카톨릭 그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된 거죠. 국가에 대해서 권세와 사법권을 국가를 향한 권세와 사법권을 이제 교황의 권세를 제한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또 어느 교단에서 어느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의 재산을 빼앗거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는 게 속이 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권면을 할 뿐이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어, 성실하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각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그 국가가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